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부모를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의 불신앙에 관한 얘기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게 여기의 핵심이 아니라, 귀신을 쫓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의 고민, 갈등, 그들의 불신앙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 아들을, 14, 15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아들이 간질이라는 말,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간질이 아니라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간질 현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간질로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이 어린 아이가 갑자기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간다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런 자녀를 가져보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부모와 똑같은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이런 아이를 가진 이 부모는 아마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어린 불쌍한 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방법이 있다면 돈과 체면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돈을 다 소비하고도 효용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가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도대체 병이 날 수가 없다라든지 이제 곧 머지않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든지 우리 가산이 다 완전히 파괴가 됐다든지 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침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이 부탁을 받고 귀신을 쫓았는데 문제는 능력 있게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신이 더 난동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귀신 쫓을 때요, 귀신이 일단 드러나서 못 쫓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사태가 아주 그냥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귀신의 문제를 터뜨려 놨지만 귀신의 문제를 마무리 못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가복음 9장 18절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둘러싸였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건드려 놨는데 귀신이 제어가 안 됩니다. 더 거품을 물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서기관들과도 변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부모와 귀신을 쫓아주려고 시도했던 9명의 제자들이 몹시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집회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사람이 넘어지고 뭐 귀신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바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목격하셨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이해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탄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헌금이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요, 교인의 수가 줄어가는 것도 아니요,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어 가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 있었는데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손을 베드로가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사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 교회의 그림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성전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며 하는 이 모습, 그것이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서 찬양을 부르고 홍수가 내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부도의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 있으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 같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모든 크리스천과 교회가 소유한 능력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교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영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의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변했는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훈장은 있으나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좀 너무 지긋지긋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간단히 스케치해 보십시오. 전쟁에 대한 위기와 소문이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을 졸게 합니다. 지진과 기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죽음과 절망의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홍수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걷잡을 수 없는 도덕적인 누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폭력,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번 여행 동안에 열심히 가본 데가 책방을, 저는 어디 가나 책방을 열심히 갑니다. 거기 가서 책들을 쭉 서베이를 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일들을, 작년에 없었던 일들을 하나 책방에서 발견했어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한 책이, 기독교 책은 이제 다 밀렸어요. 서고에 가면은 신령과학과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난 책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왜 차 있을 거예요? 팔리니까 있어요. 안 팔리면 거기 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책을 찾아보려니까 한 코너에 밀렸어요. 기독교 책이 선이나 동양의 신비 종교나 이런 심령과학 서적이나 이런 뉴에이지 무브먼트 책과 전부 섞여져 있어요. 기독교 책을 따로 고르기가 어려워요. 물질 문명과 이런 과학주의 현실에 대해서 식상한 무신론적 이 세계 현대인들은 이제 전부 어디로 빠지느냐? 심령과학에다 빠져가.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빠져가.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심각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모든 스필버그의 영화나 모든 게 다 지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영향에 안 빠져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만화, 영화 모든 게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전부 혼돈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락 말세적 징조에 대해서 교회는 생기를 함께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과 부동산만 거듭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역사의 뒷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 하나의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교활하게 물질과 과학과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전부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성경책을 들고 있긴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모든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고 추방할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막을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세상의 엄청난 이 거대한 공룡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마치 이 9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어린 아이 앞에 쩔쩔쩔 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9명의 제자들이 한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다 누가 처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하고만 준대? 뒷짐지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나라 말로 떡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뒤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지켜주셨으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부인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부인 뺑 믿고 안심하고 살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힘으로 혼자 예수 믿으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 처음 운전을 배울 때 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첫 번 운전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곤두시겠어요. 모든 게 다 빵빵거리고 다 부딪힐 것만 같고 조심스럽게 근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시청 앞쪽으로 가는데 누가 경찰이 저다가 아이고 뭘 잘못했나. 그 경찰 보는 겁이 나니까. 그랬더니 불을 끄고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가로등이 또 다른 자동차가 불빛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 자동차 불 끄는 것을 제가 신경을 못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동차가 있을 때는 내 자동차 불 끄는 거 괜찮아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고 다른 자동차가 없는 곳에 내가 만약 불을 켰다 끄고 간다면 나는 박살을 날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덜렁덜렁 예수 잘 믿어요. 구역 식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자식이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저 그냥 산보 가듯이 덜렁덜렁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니까 별 문제 없이 남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처럼 착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고 보니까 자기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의 믿음으로 행세하는 사람 없습니까? 남의 믿음을 가지고 겨우 신앙 지탱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괜찮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잠깐 가셔도 괜찮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귀신 쫓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귀신 쫓는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흉내만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내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해요. 방언도 비슷하게 하고 기도도 비슷하게 하고 궁금하니까 나도 하고 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적인 참 믿음이 자기 안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다음과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맨 처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흉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유태인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유태인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봤습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던가 봐요. 재밌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무서워 나가기는커녕 악기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첫 번째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걸 활용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탄의 꾀임에 잘 빠지고 사탄의 공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종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귀신이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사탄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 아래 여러분이 노예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모든 유혹을 거부하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영향력을 빼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꼭 뭐 이렇게 가현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 믿는 사람은 거부할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그 모든 꾀를,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능력이 우리 크리스천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계속 살고 있다면 이 9명의 제자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여러분을 참으로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고 여러분을 믿음 없게 하는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탄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내 자신만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귀신도 쫓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면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했죠? 첫째, 꾸짖었다. 자, 도대체 귀신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대답은 안 합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라? 귀신은 선대하면 안 돼요. 귀신은 어떻게 하라? 꾸짖어라.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하라. 귀신은 꾸짖으라. 기도와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담대히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울며 거품을 흘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귀와 대적할 때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겁을 먹지 말고 할렐루야를 하세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떠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영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찬송이 강하게 역사한다. 기도가 강하게 역사한다.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될 때 그 숨어있던 모든 정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며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 보면 참 재밌어요. 9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19절에 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하니까 조용히 따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말씀에 요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주여,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주여, 나는 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자꾸 죄가 지어집니까?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게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꼭 그때만 되면 딴 데를 갑니까? 그 얘기에 왜 나는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찬송을 저렇게 기쁘게 부르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기도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2시간 하는데 나는 왜 5분밖에 못합니까? 전도는 나는 왜 안 됩니까?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리고 나는 왜 신경질이 이렇게 자주 납니까? 신경질 안 내릴 때도 신경질 내고 참지 못하고 화가 벌컥벌컥 나고, 그리고 물질을 보면 갖고 싶고, 왜 이런 욕심이 내게 많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내게 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걸 꼭 귀신 못 쫓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게 왜 이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20절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건 줄쳐두세요. 20절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주 대답은 간단.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지식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20절 그 다음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뭐라고 그랬죠? 겨자씨 만큼 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확신이나 신념, 주체성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믿음입니다. 9명의 제자들의 문제는 경험의 부족도 아니요, 인식의 부족도 아니요, 지식의 부족도 아니라 무엇의 부족입니까? 믿음의 부족. 예수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경험의 부족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이 경우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이 23절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양면성의 가능성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부모가 그 순간에 깨닫고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보는데 그 믿습니다라는 말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빨리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듣고 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이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고 난 다음에 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이런 능력이 없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말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부족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기도 부족은 믿음 부족입니다. 믿음 부족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기도 부족에서부터.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라고 연불처럼 아무리 외워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가서 당신은 내 부모님을 믿습니다. 또 그래보세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말을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험으로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기도를 제가 적게 하면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약간. 100인 되는데 불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막의 속에서부터 확신이 옵니다. 그렇지. 된다. 확신이 옵니다. 기도 하나 하면 그 확신이 없어집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된다는 확신. 근데 기도하면 확신이 와요. 기도 하나 하면 불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는 말은 뭐가 적은 영혼이라? 기도가 적은 영혼이라.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나깨나 기도하게 해주시고 호흡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생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 이 믿음이 필요하며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제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기 이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